저는 베드로가 이제는 좋습니다. 이제는 좋다는 말은 사실 이전까지는 별로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 안 좋았다는 말보다 저와는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이어서 좋아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말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 불같이 타오르는 감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 그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단숨에 고백하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하면서 죽으시면 안 되지요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왠지 그의 앞에 있으면은 삶이 너무 거두절미하게,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잘려서 요점만 남은 것 같아져서 베드로를 좋아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난해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 베드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요. 어쨌든 베드로는 삶의 주도권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손에 꽉 쥐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배를 운행하면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척이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 베드로의 삶이 단번에 휘청거리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십자가 처형도 충격이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고만 자신의 그 비겁함에 그는 이제까지 꽉 붙들고 있던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크게 외쳤던 그 목소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스스로 부정합니다. 내 선택, 내 말, 내 삶을 비겁한 두려움 속에 스스로 부정한 베드로는 이때부터 성경에서 쏙 숨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동안 제자 요한은 곁을 지켰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제자들도 곁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커밍아웃을 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이 삶을 놓쳐버리고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동굴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베드로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이 소주를 연거푸 먹으며 자신을 무척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말을 버리고 침묵 안에 잠겨 있으며,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앞서던 행동을 멈추고 동굴에 유폐되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휴가나 피정처럼 준비되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막연함까지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삶의 주도권은 더 이상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 한 인간이 방향도 움직임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저 모습은 사실 미쳐버릴 정도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단숨에 변해서 동굴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지켜보다가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 생각났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이 그레고르 잠자라는 친구는 5년 동안 아프지도 않고 성실하고 착실한 외판 사원으로 일했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연유도 모른 채 벌레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소설은 벌레로 변해버린 잠자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단절, 소외, 죽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결국 벌레로 변하자마자 모든 관계들로부터 단절된 채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 명 있는 누이가 오빠를 향한 연민으로 이 그레고르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시도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가족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레고르는 마침내 누구에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방에서 죽습니다. 카프카는 그레고르의 죽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한 그의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의 그것보다 한결 더 단호했다. 그 방에서 새로 일어날 어떤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져 버려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고르 잠자는 구원받지 못한 채 방에서 죽게 되었고 베드로도 사실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었는데 다만 이 베드로 이야기 성경 안에서는 변수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 변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닫고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십자가 처형, 곧 이 죽음의 결정적인 상흔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력이 그 상처 안에 있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음의 상흔이 전복되어 있는 그 풍경을 보면서 신비하게도 상처를 보며 기뻐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여드레가 지났을 때 제자들은 다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부활의 기쁨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만에 사그라들었고 다시 나를 둘러싼 세상이 무척이나 두렵게 느껴졌기에 제자들은 다시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못 본 도마도 그 방 안에 있었고 다시 도마와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 부활의 신비로운 광경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처음과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동안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놀람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저들은 이 부활의 놀람이 만들어낸 공간 안에서 죽음 너머를 조심스럽게 상상하기 시작했고, 부활의 기쁨이 자기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있었던 이 집의 문을 조금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방의 문을 열고 고향 갈릴리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갈릴리 해변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은 베드로가 며칠 만에 삶을 수습해서 업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중심 잃은 삶을 추스려 보려고 바다로 나선 베드로와 제자들의 몸부림입니다. 중심을 잃고 웅크린 채 갇혀 있었던 이 직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밤새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먼 해변에서 목소리가 닿을 정도 그곳에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외치셨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지경으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심을 느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맞다고 외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벗고 있던 옷을 추려입고 수영하여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있는 풍경이 어떠한가요? 9절을 보니까 해변에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캠핑 가서 숯불 피워 보셨지요? 그때 이렇게 부탄가스에 불 붙이는 기계가 있었을리 만무할 테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오기에 시간에 맞춰서 불을 피우고 숯불을 만들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침내 오자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지친 이들이면서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유폐되었다가 좀 용기 내서 세상에 나온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밥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탁이 감사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빵과 잔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며 추운 몸, 지친 마음을 도닥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시는 저 행동은 하나도 신비롭지가 않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섬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마르다가 잘하는, 묵묵히 잘하는 그 섬김 말입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은 뒤에 그제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속하게도 3번 물으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한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질문을 반복하며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보는 데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며 그를 복권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개인을 향한 깊은 헤아림이며 일으킴이었고, 제자들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 벌레처럼 갇혀있던 베드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채 휘청휘청 거리던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만나는 동안 조금씩 일으켜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제자로 복권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인간의 본성이며 성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경우. 하지만 성경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마치 말하려고 하는 듯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차차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삶의 중심, 곧 주도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복권시킨 그 직후에 들려주신 한 말씀을 우리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스스로 띠뛴 삶의 중심은 당연히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삶의 주도권을 두 손에 움켜쥐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기세등등했던 베드로, 예수님 곁에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일으켜진 베드로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습니다. 그는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 남이 그런 나에게 이 띠를 띠고 이곳과 저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힘든 삶이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말을 찰떡같이 이해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완전한 타자인 아이는 단숨에 엄마와 아빠의 삶을 띠띠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십몇 년 전입니다만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일 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아내와 두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누워 있었고 양쪽에서 두 아이가 그 팔을 베고 자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이 모습은 요한복음 21장 18절의 현현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엄마의 삶은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구나. 두 팔을 벌리고 저 아이들이 띠띠우는 대로 엄마는 수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빠는 다른가요? 30대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이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에게 잘 맞는가?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40대가 되면 저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잠시 얼마간 이 종일 몸을 쓰는 그 노동자의 삶을 좀 살았었는데요. 일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가라는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 남편이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저 새벽부터 일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 계단에서 몸이 너무 아픈데 계속 자기 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절대 힘든 내색하지 말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들어가자. 아빠는 밖에 있을 때가 많지만 아빠도 역시 두 팔을 벌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띠띠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남에게 띠띠인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 가족을 넘어선 남에게 두 팔을 벌리고 아이고 마음대로 나를 데려가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연민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금세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연민과 긍휼은 정오의 태양처럼 짧으니까요. 그렇다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불가능한 예수님의 말에는 숨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만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니 남이 내게 띠띠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남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을 사랑할 여력이 남아있지가 않죠. 사랑이 있어도 금세 고갈되고 우리의 사랑은 비 온 뒤에 생기는 물웅덩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혼자 남이 띠띠우는 대로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전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과 결혼했. 베드로가 팔을 벌려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내게 띠띠고 데려가는 이 삶은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삶입니다. 때로 남이 내게 띠띠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없는 사랑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멈추어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걸음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이 내게 띠띠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을 성공이라 말하는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모습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두 팔 벌린 그 삶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움켜잡고 살았던 삶은 너무나도 쉽게 단번에 무너졌던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에게 부활은 조금도 추상적인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을 경험했다는 증거는 두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띠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랑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무릎 꿇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은 조금도 추상적인 저 하늘의 신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가 좋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무척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자기 중심대로 저를 휘두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삶을 움켜쥐고 있던 베드로가 좌초되고 두 팔을 벌려 남이 띠띠우는 삶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을 꽉 움켜쥐고 있던 이 손 놓을 수 있을까요?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내어주는 삶, 남이 띠띠우는 그 삶을 묵묵히 받아들여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살고 계신 교우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또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한 나를 다시금 내어주는 삶 살아보기로 사랑의 결단을 고심하고 계신 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이 삶에는 지도가 없어서 참으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찾아오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삶을 지어가시는 풍경을 봅니다. 삶을 꼭 쥐고 있던 그 손을 놓고 이제 두 팔을 벌려 남에게 띠띠운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잘 지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하여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도 당혹스럽고 불안해하며 다시 움켜쥐고 또 지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당신이 차려주시는 그 조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냐 물으시는 당신의 목소리 들려주시고 우리도 기꺼이 두 팔 벌려 남이 띠띠운 삶 살 수 있도록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마음으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